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할머니가 부산 딸네 집에 가는데 오래간만에 난생 처음 태어나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는 딸네 집 부산을 가는데 저는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오다 보니까는 넓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석이 딱 하나 비어 있는 거. 왜 이렇게 빈 자리가 하나, 넓은 자리가 비어 있나?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자리에 타 앉았습니다. 그래서 스튜어스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 자리는 할머니 자리가 아니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아무리 스튜어스가 종용해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빈 자리인데 내가 앉으면 어때? 막 그러면서 안 일어나. 근데 그때에 제 신사 하나가 딱 와서 그 할머니 귀에다가 소곤소곤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배랑아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그 신사가 속삭인 것은, 할머니, 이 비행기는 강주 가는 비행기예요.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자기 부산 가는 딸네 집에 가는데 강주 비행 탔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웃지를 못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웃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 비행선에 올라 있는가? 전 여러분들이 다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서 올바른 행로를 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참석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50이라는 말을 따서 펜테코스트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과 함께 우리 기독교회가 태동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이미 구약 때부터 지켜오던 보리수확을 감사하며 또 지키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순절이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어온 명칭으로서 이 맥주절을 6월절 지난 50일 되는 날에 지켰으므로 오순절이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보내줄 성령을 받는다고 약속한 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믿던 120문도가 모두 일시에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만 누구누구만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특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제히 120명의 성도가 일시에 다 같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나타난 일이지만 그 사건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120명이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듣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것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방언으로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자기 편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듣는 사람은 누가 들었건 간에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복음 전파의 초자연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복음 전파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방언을 통하여 각 나라의 말로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 강림의 그 신비한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강림은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시발점으로 말씀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각 나라 말로 들려지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들이 조롱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가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사도행전의 첫 설교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과거로부터 구약의 시대로부터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들을 너희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오늘 베드로가 강력하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들이 나아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설교하는 자들도 난생 처음이었고 듣는 사람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의 방언을 듣고 새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니까는 베드로가 일어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한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로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 설교의 첫 번째가 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 속에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가 듣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듣는 사람들 역시 자기네 말로 그 방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거리가 술렁이었습니다. 이렇듯 굉장한 사건이로구나 하며 놀라고만 있는데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 저러한 뜻도 있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하는데 무엇을 알게 할 것인가? 내 말에 기울이라. 무슨 말을 기울일까?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뇨.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다 보고 들은 일입니다. 깜짝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당긴 뜻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했다고 아는 것도 다 아닙니다. 바른 해석이 있어야 하고 바른 해석 속에 성경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지금은 너희들이 그저 외향적 현상만을 보고 깜짝 놀라고 어리둥절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사건에 대하여 너희로 알게 하리라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오늘 받은 그런 놀라운 일이고 이미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오늘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중심 내용의 첫째는 지금 제자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본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오후 3시이고 로마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9시였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사람들이 술 취하겠느냐? 술을 언제 취해? 일반적으로 다 일과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사람들이 술 취하지 낮 시간에는 술 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지금은 술 취하는 시간이 아니야.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베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엘서 2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남은 자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 남은 자들이 구원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들, 이것은 이미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되어진 너희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과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그들이 술 취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으로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오늘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먼저 이 오순절의 사건이 오늘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며 또 한편으로는 오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36절에 계속적으로 쭉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인용한 말씀이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결부시켜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가 누구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관계임을 오늘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법 없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죽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분은 부활했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도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오늘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다윗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 어떤 것을 인용해 와야지 우리가 확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분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안산에 시하오에 가봤어요. 시하오에 대부도로 가는 그 길을 시하오를 막아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가 갯벌이었었는데 그 갯벌을 쫙 막아가지고 저는 공업용수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저는 계획을 했는데 그 막아놓고 보니까는 이게 너무나 물이 썩잖아요. 왜냐면은 공업용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갯벌을 다 메꿔서 공장지대를 만들어 놨으니까는 그 공장지대가 너무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너무 물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쾌쾌한 냄새.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저는 개발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발전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의 최대의 조력 발전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조력 발전소가 거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죠. 거기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있어요. 조력발전소.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제가 직접 가서 봤잖아요. 왜냐면은 그 안산교회 영락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거기에 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답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 명이 그 깊은 지하에 내려가서 바닷속 깊이 쫙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2번. 근데 동해바다보다 동해바다는 이 조속 간만의 차가 낮대요. 별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서해바다는 거의 8에서 15까지 이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간만의 차를 통해서 낙차를 이용해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한국전력에 팔아서 약 50만 인구가 사는 도시에 전력을 공급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저기는 그러니까 수문을 8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는 하루에 2번씩 이제는 그것을 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시야호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시야호가. 왜냐면 그전에는 막 썩은 냄새가 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바다와 똑같은 수질로 변했다고 해요. 들어가는 물을 보니까는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은 물을 들여보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은 물을 들여보내면은 안산시가 다 물바다가 된대. 왜냐면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 안산 영광교도 보니까는 그렇게 꽤 높은 7층, 8층 건물인데 보면은 지하에는 완전히 정말 강이 흐른대.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는 우리 교회 썬펌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설거지할 때만 올리죠. 거기는 하루 종일 계속. 근데 많은 물을 내면은 그 안산 시내 거의 밑바닥에는 다 물바다가 된대. 예. 그래서 적당량의 물을 들여보내고 또 스탑시키는 것. 예.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번 보고 나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진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본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은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돈 하나 드리고 그것을 막을 때는 바다를 막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바다를 막아서 정말 지금은 근데 거기다 멋있게 전망대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거리도 됐다고. 욕심을 부리면은 여러분 한이 없어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거죠. 왜냐면 바로 조력발전소 간망대를 세우는데 섬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 큰 섬도 안 해.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될까? 한 4배 정도. 3배 정도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기분했고. 그렇게 보기에는. 근데 그게 땅 임자들이 3명이 있는데 그것을 팔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가보다 거의 30배를 불려가지고 팔으라고 했대,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딜을 하다가 그것을 못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냥 한 대만 주고 그냥 사라고 하는데, 왜냐면 쓸모없는 땅이. 여러분, 다 시기와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욕심을 부리면은 여러분 늘 욕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그런 데서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도 늘 경외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말씀을 비추어 알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이 다윗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서 그들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어디에 의미를 두고 생각해야 하는지, 성경이 어느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래요. 어느 때는 우리 사람의 소리처럼 들려지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구약의 신약의 성경 말씀을 할 때도 구약에서 무엇라 말씀하고 무엇라 예언했는가 우리가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하여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예언이 오늘의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지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나를 유동치 않기 위해서 내 앞에 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요동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반드시 부활하시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에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자꾸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오늘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사건이랐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성경적 사건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내려온 말씀이 오늘날에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적인 그런 구원적인 요소가 있고 또 예언적인 요소가 있고 또 심판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 또 우리에서 예언한 것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한다고 하는 심판적 요소가 있지요.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을 무슨 경이로운 사건으로만 보고 놀라지 말고 술렁일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건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성경적 사건으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술렁이고 요동치는 그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담대하게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장담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겸손이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과거 같으면은 그렇게 믿지 않느냐고 아마 화도 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설득하려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신령한 담력에 의지하여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행동했을 때는 조금만 핍박해도 모른다고 부정해버리고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에 의지하여 설교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렇게 변화해진, 겸손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자신이 겸손해져야 돼. 그렇죠? 그렇구나. 저도, 그렇구나. 하나님, 좀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더 겸손해지는 자. 어떤 사람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교제해보면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에 그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교회 가서 이렇게 저는 같이 교제를 한번 나눴어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 잘 모르죠? 이태희 목사는 뭐 욕도 잘하고 목사들인데, 근데 보니까는 뭐 사람이 참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보니까 교회도 상당히 크고, 근데 저는 가서 대화를 하면서, 근데 저는 내가 그랬죠. 제가 이렇게 또 민족복음화 운동의 본부에서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사람이 와도 뭐 아는 척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랬죠. 목사님 아는 척 내가 일하겠습니까? 제가 또 앞에 가서 그랬더니 대단하다, 허 목사 대단하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막 얘기했죠. 정말 실망입니다 목사님.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막 저는 어루만지면서 내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우나도 가고 막 같이 가서 이렇게 사우나도 가서, 사람은 사우나 가면 친해진다고 사우나 가가지고 한참을 얘기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고향 사람이더라고. 이태희가 안성 사람이라면서 나보고 고향이 어딘데 안성 축사니까 이거 고향 사람 만났다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면서 양병희 목사도 축산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이태희 목사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언제 한번 우리 그래서 한번 모임을 가져보자고 한번 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교만한 것 같았는데 야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는 참 그분이 겸손하다. 예? 성령이 늘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오늘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베드로가 과거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 그렇잖아요. 닭이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는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겸허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도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많은 득실을 거리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겸허한 마음을 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목적은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오늘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적용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겸손해져 봐야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부여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변화받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씀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 성령 충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말씀. 그렇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많이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는요. 그런 고기나 잡던 베드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의 설교에서 오순절 사건의 말세에 당연히 있겠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적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있을 일이 오늘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 일이지 놀랄 것도 없다는 이미 과거에 이미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예언된 것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있을 일이 오늘 있구나 생각하면 될 일이지 놀라지 말라는 것.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요엘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긴 왜 놀라느냐? 이미 되어진 말씀, 되어질 것을 아니까는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데 부여한 자 되길 바랍니다. 그저 있을 일이 그렇구나. 주님께서 승천하여 주시면서 이제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너희가 받을 테인데 그날이 왔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일어나는 것이나 그렇게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가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오늘도 구원에 임하는 것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역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 이름 부름으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이 감격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까지도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요. 우리가 33절 읽지 않았지만은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발출서까지 이렇게 아주 세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베드로가 뭘 알겠어요?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것.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못하면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요엘은 신학시대를 모두 말세로 보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신 그 시간부터 오늘까지가 다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도 말세니까는 사람들이 별로 말세에 대해서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말세에도 말세의 끝이다,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깨달아 알려는 거야. 깨달아.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예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다말섹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언젠가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을 어느 날인가 언젠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성령이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것. 성령이 부르신 이유 첫째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감사해요. 성령이 나를 정말 구원하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주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째로는 성령 받은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받고 구원받은 나가 다시 한번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심은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기 위하며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또한 오늘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정말 구원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빚진 그런 빚을 갚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오늘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 복음의 빚을 좀 갚아라. 빚 갚아야 돼요. 제가 그 집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니까는 세세개도 적었어. 하나님 아파트 팔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어느 성도 이름을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빚을 아마 돈을 많이 떼먹었나 봐, 누군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이 돈을 받게, 야, 참 미치겠으니까 이 빚을 꼭 지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빌려줬으면은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놨겠어요. 그렇죠? 잘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빚을 많이 구워준 사람이 있거든.
때가 되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신문 보니까, 내가 엊그제 신문 보니까 어느 신문이 그랬대. 요즘에 자기가 어렵대.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 회개하고 돈 갚으라고 강권했대. 보니까는 한국일 보니까는 본 사람 있습니까? 보니까는 못 봤어요. 그 하단 광고에 오다 하단 광고에 크게 냈더라고. 야,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신세진 사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혹시 형편이 폈다고 하면은 꼭 나를 기억하셔가지고 돈 떼어먹은 거 갚으라, 이 말에 갚으라. 여러분, 돈 떼어먹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을 갚으라. 아멘을 하는데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막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해.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는 여러분, 누구나 할 거 없이 포켓에 들고 다니다가 자기의 여러분 백에 들고 다니다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할 말 없고 그 말만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죽어와. 그럼 돼요. 나머지는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었다 해서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그것을 부어주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충전되었다가 또 방전되어지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어서 열매 맺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정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또 나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빚을 갚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도 맺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헌신도 하고 또 기도에도 앞서 나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겸손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으로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빚진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고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나를 구원받게 함이 위함이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